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가리.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조건부 순종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함을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주님에게 드리는 일천번제와 감사헌금 그 가운데도 주님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사가 등장하고 나서 온니엘, 에훗, 삼갈까지 이렇게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구해주고 난 뒤에 오늘 사사였던 에훗이 죽습니다.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에훗이 있을 때는 그래도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사사 가운데서 에훗의 그 통치하에서 평안을 느끼다 또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라고 해야죠.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사사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팔았다. 표현이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팔아버리셨다. 그리고 결국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대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신분을 잃었던 이스라엘을 잘 상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지만 지금 처지가 바뀌었죠. 이로 인해서 야빈의, 그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같이 읽겠는데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떻게 학대했냐면요, 그냥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20년 동안, 여러분 학대당하면 어떨까요? 그냥 학대당한 것도 아니고 심히 학대함으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900대요. 얼마나 큰 강국이었습니까? 군사 강국. 철병거가 900대.
거의 애국가 막먹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얼마나 포악적이었을까요? 누가 이 900대나 되는 철병거와 맞설 수 있을까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우리도 드보라 목장에 있죠. 말 그대로 여성 사사의 등장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등장의 인물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사가 뭐하는 인물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떻습니까? 여성 사사는 예상 밖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는 아무래도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맞설 그런 배포가 있는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세워주시는 거죠. 계속 읽겠는데요. 6장 6절 7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롯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요, 본인이 나가신 것이 아니라 남성 장수였던 바락에게 나아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가라고. 어디로요? 전장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락에게 나가서 나가라고. 어디 지점까지 기손강으로 나가면 돼. 어느 곳에 싸워야 될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주고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요, 바락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 전쟁터에 누구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드보라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요. 같이 가면 저도 가고 안 가면 저도 안 갈랍니다. 어쩌죠?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보장에 대한 약간 불신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나가라고 했어요. 승리 너한테 손에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맡겼다. 이미 네 손에 맡겼다. 네 거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허락하는 것 같지만 허락하지 않는 이상한 조건부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바락은요,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두려워했던 모습 같습니다. 왜요? 승리는 약속했지만 변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지만 철병거 900대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망가진 것도 아니고 시스라가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눈에는 여전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위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너무 커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과 맞서지 못할 것 같은 모습들.
때론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론 재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럼 드보라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같이 간다고 하는데 그 영광이 누구한테는 가지 않는다고요? 바락에게는 가지 않는다. 전쟁에서 승리는 하겠지만 바락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드보라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락의 조건부 순종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순종에는 불완전한 영광이 따른다는 것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순종에 대해서 차등적인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나가서 당연히 승리하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가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색 학고임에 이르니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자가 없더라. 대승입니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전쟁에서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그 900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철병거 900대일까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일까요?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직 믿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나를 믿고 싸우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드보라는 여인의 몸으로 남자들도 가기 어려운 그 전장에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어려움과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 권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떠한 세상의 철병거의 900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드보라와 같이 오늘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